어제 목사님이 제가 8.15 설교를 국가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치 성찬식입니다. 어떤 경우에 성찬식이 있을 때는 설교는 뒷전에 밀려지고 성찬식이 강조되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앞서 있고 성찬식은 그냥 형식대로 순서 따라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설교와 성찬을 계속 함께 그 말씀 속에 상고하며 주께서 오늘 우리 속에 원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담고, 또 우리가 귀하게 이 은혜를 평생 간직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아는 바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적에 마음에 하나님의 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무생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며 사실은 누구든지 삽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로 그 고백이 표현됩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제가 그 청문회를 보면서 제일 어색한 것은 의원들끼리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그래요.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데, 아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존경을 하는 것으로 다 마감하고 그 다음부터는 존경 안 받기로 작정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말을 험하게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존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가 중에 진짜로 존경받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앞서서 옛날에 1차 대전 끝날 때입니다. 폴란드의 대통령이 파데르스키라는 피아니스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시에 피아노의 거성이었던 그분이 독립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폴란드가 대통령 되면서 대통령을 파데르스키를 세웠습니다. 그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있고, 그리고 불란서에는 클레망소라는 사람이 있고, 또 독일에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이 세계의 정치를 마음대로 주무르던 때입니다. 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글쎄 파데르스키가 대통령 됐대. 그러니까 불란서 재상인 클레망소가 참 그러면서, 글쎄 기껏 정치가야, 클레망소는 당대의 정치가입니다. 근데 기껏 그 아름다운 피아노를 놔두고 정치를 하고 자빠졌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존경스러운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미국 대통령 됐던 당시에는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멸시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왜냐? 학력이 없습니다. 육학 6달 다닌 것이 그의 학력의 전부입니다.
또 생기기나 잘생겼으면 키는 삐쩍 커가지고 마를 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도 그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또 시골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은 정치계에 나섰을 적에 저거가 정치하겠나. 그런데 그분은 정말 생애를 정직 하나로 끝까지 밀고 가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근데 마음을 다른 사람으로 움직이려면요, 자기 말하고 자기 마음이 같아야 움직여집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가서 말한다고 감동 못 받습니다.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이상하게. 하여튼 그런데 자기 마음하고 말이 같이 갈 적에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고 감동을 줍니다. 사람이 영물입니다. 그분이 진실을 잘 말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엄청난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대통령이 되어서 연설할 적입니다. 모든 기자들이 도대체 이 대통령이 무슨 말 하는가 모두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자들이 그때는 타이프라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연필로 받아서 펜으로 받아서 쓰기 시작하려고 잡았는데 얼마나 감동을 크게 했더니 거기 있는 모든 기자들이 한 사람도 적지를 못하고 필만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멋진 연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래서 미국의 노예 전쟁을 끝내는데 기초가 됐지만 아무도 뭐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할 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모르지만 하여튼 좋았대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도 그 연설을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감동이 있는 말. 그것도 그러나 거기 모인 청중들에게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이 모든 전쟁을 끝나고 게스티버그에서 이 전쟁 끝나는 마지막 행사로 전상자들을 위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젯밤에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과 또 자기 아내의 히스테리, 그래서 3대 악처가 있다면 소크라테스하고요, 에이브라함 링컨하고 소크라테스라고 그랬죠. 톨스토이, 이 세 사람이 3대 악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해지려면 아내가 싸놓아야 됩니다. 한 가지 싸놓으면 남편 당뇨가 잡힙니다. 우리 집 가정 일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도 이 마지막 멘트를 에이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는 마차를 타고 오면서도 깊이 생각합니다. 어제 잠을 자지 못하고 글을 써보려고 했는데 안 써져서 됐다가 마지막 도착해서 잠깐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중 앞에 섰습니다. 아직 늦은 기자들은 헐레벌떡 뛰어오기도 하고 한쪽에 조명을 세우기 위해서 한쪽에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끝나지 못해서 어수선할 때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쪼박지를 끄집어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서론으로 뭐 읽는가 보다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를 읽고 끝내버렸습니다. 도착하지 못한 신문 기자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편하니까 내가 써놓은 것이 있다고 그것을 프린트로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문 중에 하나인 게스트웍 어드레스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읽을 때 들을 적에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기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록된 그분의 마음의 고백이 오늘까지 남아서 세계 정치 연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연설로 게스트벅 어드레스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글로 써는 것이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말에는 졸하지만은 글에는 내가 그래도 잘 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입으로 시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래서 말로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글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몸 전체로 고백입니다. 1963년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적에 에브라함 링컨은 노예 제도 폐지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종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이 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니 성경에도 종이 있으니까 종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적에 아니다. 노예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일버포스나 믿음의 사람들이 영국에서 들고 일어나서 계속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일, 그리고 영국 내에서는 노예 제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것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들은 어떨 때는 말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야, 너 지금 월남에 가지 않냐? 전쟁터다. 전쟁터인데 네가 그 전쟁터에서 너를 돕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 그 주님은 너나 나나 믿지 않았을 적에 못 오겠던 그분을 믿은 다음에 내가 너에게 지금 이것을 쓴다. 그 친구 답변이 야, 네가 내게 편지 쓴 거 보니까 네가 너무 중심이어서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1966년에 투유와 전투에서 해병 장교 1호로 전사했습니다. 편지. 그런데 그가 나는 유품 속에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기록한 신앙 고백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고백해야 됩니다. 몸 전체로 고백입니다. 말로뿐만 아니라 글로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의 고백.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그것을 혼자 믿고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백자로 삽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도 세례 안 줬습니다. 언제 세례 주는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 다음, 성경 공부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증거가 확실할 적에 세례를 줬습니다. 원리는 그것입니다. 예수,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아느냐. 그런데 네 속에 그것이 없다면 그 가짜 고백이다. 몸 전체의 고백. 네가 가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가지고 네가 신앙 고백으로 열매를 가져와라. 여기 세례 무효인 사람 많아요. 보면 그죠?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합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이 성찬식은 조그마한 떡 하나 입에 집어넣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아서 전한 것은 이것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신약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적에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얘기는 예수에 관한 얘기다. 그런데 그 예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 죄를 위하여. 네가 참으로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내가 참으로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입으로 신함. 내 신앙 가진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갔든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끓어오르는 이 복음의 열정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그분의 영혼을 볼 적에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없으면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죄 용서 받으면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 그 죽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절벽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모르고. 눈을 떠 있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짜에 나갈 적마다 악을 씁니다. 너 그리로 계속 가면 낭떠러지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모든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여기도 나 혼자 믿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보니까 다 믿고 있어요. 그지요? 너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가족부터 한 분 한 분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여러분, 주께서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건 관심 없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내어 주었는데 내가 세상에 무엇을 나보다 더 귀하지 않지 보겠느냐. 언제입니까? 잘났을 때입니까? 영광스러울 때입니까? 모양이 좋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적에.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어떻게 죽은 줄 아느냐?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서 내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 이것이 사실이면 시시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 사랑 속에 내가 있는데, 그 영광 속에 내가 사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부러워요? 이 놀라운 고백을, 떡을 받으면서 합니다.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옛날 언약이 있었습니다. 제사라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제사의 마지막 결론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시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다. 중동 지방 사람은 지금도요, 약속을 합니다. 약속할 적에 피로 서로 술잔에 피를 묻혀서 따라 놓고 마시면서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 죽으신 주님께서 이것은 말이야, 모든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서 이것은 내 피로 약속한 거다. 너 내가 이 멸절되지 않는데 이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고 단번에 그 놀라운 구원은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일이, 주께서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인지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악을 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 살려볼까 해가지고, 아니 저기 옆에 바라바라는 역사상 가장 흉악한 도적놈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릴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무지한 예수를 살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썼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죄 있는 사람은 살리라고 그러고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핏값을 우리가 다 치를 테니까 우리한테 주라고. 어떤 학자들은 그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고통받은 근거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내가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피를 많이 흘리고 멸시천대 많이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는 은혜가 저들을 꼭 살려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민족 중에 하나로 쓰임받습니다. 두 말씀 다 그 민족에게 이루어지지 않나는 생각도 덜어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시면 그 고통 속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그 미움으로 꽉 차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더니, 그 말이야 멋지잖아요.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시면서 나의 죄를,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많잖아요. 저녁에 자다 보면 밤중에 생각날 적에 엎드려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는 내 나이가 이만큼 되면 성자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할 적마다 내 기도의 3분의 2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거룩으로 나간지 모르겠고 성화가 뭔지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 아닌 신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주장에는 성화가 보이는데 실제로 내가 내 눈앞에서 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얼마나 째째하고 초라하고 하잘 것 없는지. 그러다가 내가 이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이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이요. 죄수가 2명이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3개입니다.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한쪽
죄수는 야, 너는 죄 없다며. 그리고 너는 구원자라며.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라. 올라오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리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걸 조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롱을 이어서 십자가 위에서 옆에서 계속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한 다른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다른 죄수는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 죽는 건 마땅하다. 그러나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를 향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응답, 여기서도 기도가 실질적으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거기서도 구원 역사를 계속 하시는 주님, 구원자의 사역을 다 하시는 주님. 세 번째로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이 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칼로 에이는 듯한 아픔으로, 원래 그가 임신할 적에 수태고지 받을 적에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칼로 내 가슴에 에이는 아픔을 당할 것이라고, 그 에임을 당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보소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여기 여자여 이 말은요, 당시 중동 언어로 여인을 향해서 최상급 존칭 언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요. 자기 어머니를 어디 가서 죽게 세울 때에 This lady,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요 그렇게 소개해요. This lady. 공식서상에서 자기 어머니를 높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한국말은 여성을 존칭하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여성의 존칭형 중에 최고의 존칭형인 레이디. 나폴레온의 애인인 조세핀 보고 사람들이 마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담이라는 존귀한 언어가 한국에 오니까 다방 마담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여성의 존칭이 없습니다. 레이디는 뭐가 된 줄 아세요? 다방 레지요. 옛날 레지라고 그랬죠? 그 레이디예요. 존칭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보소서 존귀한 여인이여 아들입니다. 위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어머니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시면서 옆에 있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잘 섬겨라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 네 번째입니다. 그는 이제 남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마지막 죽음이라는 형벌을 감당합니다. 이때 주께서 그 앞에 서서 외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버리시나이까요. 외침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는 하나였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남의 죄를 대신 졌을 적에
죄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남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성경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라고 말합니다. 분리. 내 영혼하고 육체가 분리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죽음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혼의 그 아픔을 큰 소리로 외쳐대십니다. 죄는 그처럼 하나님과 나의 단절에서 큰 소리밖에 칠 수 없는 가장 나를 망하게 하는 흉악한 원흉입니다. 예수님마저 그 무서운 저주의 고통을 당해한 그 죄. 하나님마저 우리가 지은 죄들이 하나님마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세상의 아픔 중에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앞에 자식이 죽는 아픔보다 큰 아픔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 아픔마저 하나님마저 불행하게 만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아니요, 돈 많은 사람들의 비극이 더 큽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자식을 마음대로 나가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그리고 어디 나갈 수도 없어. 세상에 잘못하면 돈에 갇힌 인생을 평생 사는 사람, 마음속으로 나는 이재용 씨를 볼 때마다 어떨 때 예수 믿으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재수 없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 무서운 저주. 그보다 더 무서운 저주. 돈 없는 것보다 내가 치졸하게 되고 오해 속에 많은 사람에게 매장되고 내가 평생 하려고 했던 것을 마지막에 실패했던 모든 것보다 인생을 불행케 하는 가장 무서운 흉악범, 아니, 나를 불행케 하는 가장 무서운 흉악범은 죄입니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침을 하고, 우리도 언젠가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그 외침으로 마지막 무저갱에 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목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통이 없어서 저렇게 여유가 있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서 자기를 향해 기도한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을 때만 큰 소리 치셔서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없었는가 보다. 아닙니다. 주께서 드디어 육체의 고통을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수술 당해보신 분이 있죠? 수술해보신 분.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 들어가서 가장 큰 고통이 갈증입니다.
모든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에 꾹 누른 가시면류관, 송이송이 피가 처음 흐르는 것 같더니 주르르 내려서 가슴으로 쏟아지기 시작하고 온갖 주변의 저런 것,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몸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꿈틀대며 고통받으시다가 내가 목마르다.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인생으로 마지막 인생이 당하는 그 고통,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의인을 위하여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그 죄 속죄의 놀라운 은혜.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우리가 마지막 인생 끝날 적에 제가 요즘 연습하는 것이 찬송가를 하루에 일어나면 10장부터 한 7장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들면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울 거 없잖아요. 찬송 부르면 돼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오네. 요즘 제가 그 찬송을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방되었을 적에요. 그리고 6.25 직후, 6.25 후까지 제일 많이 모여서 불렀던 찬송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 2, 3, 4절을 부르면 애국가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 찬송가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찬송가 많이 그렇게 외우면, 근데 여러분 찬송가 잘 못 외우지요? 그렇게 많이 불렀으면서 평생 불렀으면서도 찬송가나 제대로 외운 찬송이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찬송가를 이렇게 외워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좋았던 것은 그 맨날 제가 머리에도 폐에도 또 위장에도 또 전립선에도 이렇게 병이 있으니까 스캐너로 들어가요. 통 속에 계속 들어가요. 그 참 시끄럽고 귀찮잖아요. 한 30분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요, 그 속에 들어가서 시끄러운 그 소리 안 듣고 찬송가 10장 부르면 다 끝나요. 얼마나 좋아. 꼭 외우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마지막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 부르고 싶고, 찬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 쫓아서 인생 끝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멋져요. 그날을 기다리는데 분명히 아흔 선고 받으면서 14년 전에 아흔 선고 받으면서 초청장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와라. 그런데 날짜를 안 써주셔서 요즘도 언제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똑같이 일용할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루를 또 힘차게 삽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떡을 받으시면서 내가 예수님, 내 죄는 죽음에 동참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몸을 내가 먹습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잔을 받으면서 피로 세운 이 언약을 내가 마십니다. 피로 세운 언약.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있고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만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범죄할 수도 있고 나는 넘어질 수도 있고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나는 곁길로 갈 수가 있는데 끝까지 내가 너를 구원했거든. 한번 가볼 테면 가봐라. 내가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님 앞에 섰을 적에 주님의 말씀, 야, 너 너무 오랫동안 내게 투정하지 않냐? 얼마나 자비로운 소리. 지금도 꼭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어제처럼. 그래서 슬프고 외로울 때도요, 1965년 7월 24일로 딱 가면 우리 주님 만나는 감격이 마음속에 생겨요. 그래서 기념해야 돼, 기념을. 기념.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일을 날마다 기억하면요, 그 기억한 사건은 늘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요, 그 자리에. 그런데 계신 주님은 생각 않고 주님 나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미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못 보고 주님께 고백할 적에 그 고백이 감사합니다. 그죠? 그 고백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주님 임마누엘의 현장이 됩니다. 생생하게. 여러분 생애 속에 처음 믿었던 날을 다시 회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잊어먹고 나와 상관없다.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포기할 때도 절대로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은 150장이 아니라 149장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준비해 주십시오.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혜로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포원이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추운에 못다 갖겠네.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주 달려 죽으신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지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그 밤이 나타나셨네. 이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분명 앞으로 나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못다 갚게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놀라운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 계속 하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되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발포니 큰 자비 나타나셨네. 큰 자비 나타내셨. 가시로 만든 멸류관,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 이 떡은 장로님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찍히신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반주자 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제게 베푸셨는지. 또 하나는 도무지 예수 믿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시며 예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속을 내 가슴에 품게 해주셨는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 이 시간 내 몸 전체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몸 버리신 그 십자가를 오늘도 꼭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게 이 베푸신 구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사 그 피로 이 약속은 영원히 효력이 있다.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효력이 있다. 네 결심으로도 안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놀라운 구원을 내 것인 것을 고백하는 심령 후에 주께서 오늘 또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대로 세상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욕심, 우리의 정욕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놀라운 것 믿으면서 욕심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열등감 가져 고민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가지면서 수많은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심을 오늘 경험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사는 이 축복, 그리고 주님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존귀의 멸관을,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지옥의 가시관을, 그 고통의 가시관을 대신 쓰신 것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승리하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내 모든 삶이, 모든 몸의 행동이 사한 제사로 드려지는 인생 되게 복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